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강의 80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80번째 말씀은 고난과 영광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의 내용을 지금 매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명을 다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가시기 직전에 그 제자들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귀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그 말씀들이 아주 짧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 요한복음에는 아주 상세하게 긴 강론의 내용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13장에서 17장까지 말씀을 읽어보면은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거기 다 들어있다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귀한 내용들이 거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보시는 제자들의 관계,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무엇인지, 우리가 더 확대하면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가 무엇인지 그렇게 보여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스승이시고 또 주인이신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잖아요. 왜 그렇게 발을 닦아주셨는지, 또 그것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뭔지 우리가 살폈고요. 지난주에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삶을 나누던 한 식구처럼 지내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고 우리 주님을 팔아 넘기는 비극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살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이 배반을 당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참 영원히 아픔으로 상처로 남아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아기를 낳아가지고 부모가 버려서 미국으로 입양되고 유럽으로 입양돼가지고 지금 다 장성한 어른이 됐는데도 그 상처가 있어요. 엄마가 나를 버렸다. 그 상처는 일생을 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도 이 말씀하시면서 심령에 민망하셨다 그랬어요. 이 민망하셨다는 말은 타라소라는 말인데, 그거는 고통을 심하게 느끼는, trouble, 아주 고통을 느끼는, 괴로움을 느끼는 그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배반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민망하셨다, 너무너무 괴로우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만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그 모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다면은 그는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로 일생을 살다가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실패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는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내 마음에 지금 사탄이 이런 유혹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는 예수님이 이걸 모르실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누구를 찾아가서요? 대제사장들을 만나가지고 거래를 했습니다. 내가 넘겨줄 테니 얼마를 주겠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행동 계시하러 나갔어요.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이제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가 나간 후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주신 말씀의 내용인데요.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이때는 어떤 상황입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바깥으로 나갔고 이제 결국 예수님은 비극적인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뭐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실 것이다. 왜 이 말씀하셨을까? 우리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사실은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수 있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간이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3년이나 먹고 마시던 가룟 유다가 그를 배반을 했고 이제 군대가 들이닥치면서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십자가의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인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가장 아프고 쓰라린 시간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인자를 인해 영광을 얻으실 것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어드리는 거잖아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8절, 6절인가요? 6절에 보면은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도록 하시겠다. 그거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걸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 처음 순간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는 그 첫 순간에 세례 요한이 예수를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을 어린 양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을 우리 예수님은 영광을 얻으시는 순간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형식은 가룟 유다가 배반을 했고 이제 죄인처럼 끌려가며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죽음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 아버지가 요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이 그것을 완벽하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또 우리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아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비참하게 처형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그에게 영광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후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부활 승리가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놀라운 영광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안에서 뭘 보신 거예요? 영광을 보신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영광을 보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고난의 길이긴 해도 그것은 곧 영광의 길인 것을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따르는 일은 어쩌면 고난의 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자기 생명을 바치는 순교자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 눈으로 볼 때는 돌에 맞아 죽거나 또 불에 태워지거나 이렇게 죽을 때 얼마나 비참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저 사람 예수를 위해 충성하고 예수를 위해 살았는데 왜 마지막은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까?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 한번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7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7절을 보면은 거기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 사람들의 스토리가 나와 있는데, 어떤 이들은 희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시험도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돌로 얻어맞고 돌로 친다고 그랬어요. 또 톱으로 켜서 죽이는 일도 있어요. 칼에 죽는 것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입을 옷이 없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궁핍과 학대를 당했다.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만일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이런 길이라면 그 길로 갈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는 지금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걸 알고 나오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을 때 어떤 때는 이렇게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이걸 알고 나오시는지, 아니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고 잘 되는 거지. 그렇게만 생각하고 나오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참 어떻게 보면 교인들을 보면서 아주 편한 시설을 푹신푹신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서 안 오려고 그래.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채찍질 당하고 결박 당하고 톱으로 켜고 칼로 찔러 죽이고 불에 태우고, 만약에 이런 고난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면은 교회 다닐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 도망가지. 세상 사람의 눈에는 비참합니다. 아니,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있나? 여러분들, 지금도 북한 땅이나 이슬람 지역이나 회교권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진짜 고통을 당하다가 살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순교하는 거죠. 그 왜 그런 길로 가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비참한 죽음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그렇게 순교하는 사람들 눈에는 영광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저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고백한 그 내용을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의 고백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건 전혀 비교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비교하면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에 돌멩이가 하나 있고 또 금덩이가 하나 있다면 여러분 어떤 걸 주십니까? 당연히 금덩이. 왜 그렇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돌멩이하고 금덩어리하고 비교가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오히려 저렇게 예수 믿다가 저렇게 죽는다면 예수를 왜 믿느냐? 그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의 눈에는 장차 그에게 주실 영광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교회 나가고 안 나가고 그런 차이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 그런 영광이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 차이예요. 그게 보이는 사람은 크리스찬이고 그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중에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는지 그런 표현을 써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가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다. 얼마나 고난이 깊었으면 그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가 만일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나름대로 잘 나가는 사람 아닙니까? 로마의 시민권자로 유대인 사회에서는 학문으로 인정을 받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다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아무리 좋은 것도 그 사람에겐 배설물이에요. 왜? 너무 귀한 거를 예수 안에서 봤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나가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영광을 눈으로 보고 확신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는 뭡니까? 배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앞으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형식적인 재판을 통해서 가장 비참한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형틀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안에서 영광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빌립보 1장 8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죽으셨는데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다.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중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스며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다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의 12 제자들까지 다 도망가 하는 사람은 배반하고 11명 다 도망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이 거기 있다면은 도망가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여인들은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인정한 것 같아요. 물론 그가 부활하실 것은 믿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 승리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입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게 저는 너무 감동이에요. 저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상관없어요. 주로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 차이지. 언젠가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그날이 온다. 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시 제자들이 이 말씀 이해했겠습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지금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 죽음을 당한다는 걸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가룟 유다가 지금 배반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 밤에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엄청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왜 이 말씀하시죠?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고난의 길이 아니고 결국은 영광의 길이었구나. 그걸 알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장차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이런 길을 걸어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 빼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 죽었으니까 남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갔던 길로 갑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그런 길을 걸어갈 때 그 고난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때가 오면은 너희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로 그렇게 살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시대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북한이나 이슬람권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처형당하고 살해당하고 글쎄요, 그런 일이 미국에도 있을지 또 한국에도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고난 당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고난이 많아요. 왜 고난이냐?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그대로 똑같이 살면 무슨 고난이 있겠어요? 근데 믿는 사람은 그 길로 갈 수 없다는 거야. 왜? 우리는 영광의 길이 보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 고난을 당해도 우린 그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런데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간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그 길을 가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걸 우리는 봐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 속에, 고난 속에 있는 영광이에요. 그 비밀을 깨우치면 어떤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